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아는 다윗 왕, 언약의 흐름을 아는 대환이 자기 이름을 딱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만 우리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답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복음의 흐름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만 잘 보고 그거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미 신앙의 누가 증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딱 제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정을 딱 추적해 가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응답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 이게 딱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치가 뭐예요? 언약 흐름을 타는 건데 이 흐름이 흐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흐름을 타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결정이 돼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다 보면은 대부분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없는데 비가 안 올 경우는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언제 전쟁이 벌어요? 새벽에 전쟁이 벌어져요. 아마 농사를 지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새벽에 일찍 올라가서 자 물줄기를 뭐 해버려요? 자기 논에 틀어버려. 그러면은 자기 논에 물이 딱 가득 찹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좀 게으른 사람이 오전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물줄기 올라가 보니까 물줄기가 저쪽 논으로 틀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틀어버려요. 틀어버립니다. 흐름을 이 흐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흐름을 타는 이 복음의 흐름, 율법의 흐름을 타면요, 여러분 타면 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속에 뭐가 이 복음의 흐름의 길을 쫙 내버려야 돼.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반응이 와야 돼. 복음이 탁 들리는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왜 계속 이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흐름 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거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흐름을 쫙 봤어요.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딱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니까. 또 사무엘이라는 주의 종을 만나가지고 그렇죠.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잠깐 들었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다 간파했다니까.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왜 성전 건축이냐? 성전에 뭘 모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왜 건축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뭐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언약궤 이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걸 본 거라니까. 언약궤. 이게 언약궤 역사를 다윗은 알고 있어서 모세 때부터 쭉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났거든. 근데 어느 때 사울 왕 때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왜 뺏겼어요?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이런 믿음도 없고 언약궤만 전쟁터에 갖고 가면은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져버렸거든. 그래 언약궤 뺏겨버렸던 게 블레셋 나라에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막 재앙이 터트려지죠. 그래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왔다가 오히려 완전히 그냥 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뭐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줘요. 보냈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왔냐? 아미나다 집에 그걸 보관해 한 20년 동안을.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를, 그러니까 언약궤 없이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 좀 이상하죠? 주인공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거라? 거기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잔치집에 누가 주인이 없어. 손님들이 갖고 예배하고 딱 그 꼴이 나버린 거예요. 아미나답 집의 산골입니다. 한 20년 동안 언약궤를 갖다 모셔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막 축복을 해.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뭐합니까?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뭐한 겁니까? 사람들을 대동하고 갔는데, 그렇죠, 그 제사법을 몰랐어.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술에다가 그냥 태워갖고 꾸고 오다가 그냥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즉사를 당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충격을 받고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고 와요. 한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또 그 집을 하나님 축복을 해. 이제 그 뒤에 다윗이 그 제사법을 정확하게 네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 흐름을 잘 들어서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옵니다. 그래 어디에? 다윗성에다가 딱 모시고 와요. 다윗이 참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성을 짓는데 어디다가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딱 준비했다니까. 소위 말하는 기도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집을 얻을 때, 집을 살 때, 집 얻을 때는 여러분 딱 기도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놔야 돼. 이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시집 장가를 가거들랑 여러분 집을 사면은, 집을 지으면 반드시 뭘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기도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놔두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을 따로 놔두라니까. 그래서 수시로 그 들랑달랑하면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 후대를 완전히 축복하는 뭐가 돼요? 센터가 될 거예요. 망대가 될 거예요. 망대. 예배 망대. 나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야, 그렇지, 이 기도처를 딱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야, 나도 이 부분을 조금 놓쳤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아까 경훈이가 잘 잡았더만. 기도처를 반드시 모아야겠다. 딱 세울 것이다. 그리고 방 많잖아. 집에 잘 된대 그 방. 다 건데 아예 그쪽에는 뭐야?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으로 딱 아예 써붙여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건 무슨 방 딱 써놔가지고, 누구를 금지하는 방?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기도방. 거기서 이제 우리 훈이의 미래 인생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자, 아브라함이 가서 단만 싸면 하나님 뭘 줬다 그랬어요? 진이 뭘 줬다 그랬어요? 예배의 단을 쌓게만 싸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 그랬지? 성이, 맹이 뭘 줬다 그랬어요? 예배의 단만 쌓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졸았구만. 자, 말씀을 줬어. 말씀을. 예. 단만 싸면 하나님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뭘 봐라? 하늘의 무별 쳐다봐라. 너와 네 후손이 저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이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바다의 모래를 쳐다봐라. 모래처럼
너와 너의 후손이 말. 계속 아브라함이 단만 쌓은 말씀을 줘. 그러면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단싸. 이 아브라함의 삶은 단 쌓는 삶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됐다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답이라니까. 답. 우리 대학 청년,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가지고 여러분 딱 기도처 찾아가지고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딱 예배단을 쌓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뭐 할 것이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선순위는 뭐였다? 예배였습니다. 예배. 우리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 간에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뭐 연예인이 오고 뭐 가수가 와도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거. 여러분 그 보탬돼요? 보탬 활동 없다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에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 세상 음악, 사람 기쁘게 하는 그 음악 아무 도움 안 돼. 그 머리만 혼란스러워. 할렐루야. 각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나는 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알았더만.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받으시고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는 흐름 요 기도죠. 예배 단 쌓는 거 이걸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중요한 또 제목인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줬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죠? 자, 질문. 첫 번째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직장 이유, 직장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직장을 줬을까요? 자, 우리에게 준 직장은 뭐지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우리는 직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교하라고. 선교지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고 직장을 가게 되면은 계속 짜증밖에 안 나요, 여러분. 짜증밖에 안 나요. 월급 왜 이리 적냐? 그죠? 그렇지. 왜 이리 잔업이 많냐? 계속 하여튼 짜증나는 그 일밖에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직장에서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공. 주인의식. 당신이 다니는 그 회사가 나의 회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사라는 주인의식 갖고 있냐 이 말이야. 사람이 보든 안 받든 주인의식. 이게 뭘 결정하느냐? 여러분 성공 실패를 결정합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없는 직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없는 현장. 하나님이 없는 직장은 어떤? 하나님이 없는 직장.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첫째,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언제 우리에게 직장, 직업을 줬죠? 노동을 언제 줬어? 노동. 그렇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받은 것이 노동이거든요. 직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직장은 노동을 통해서 뭘 받냐? 이런 고난받는 현장이 고난. 노동은 저주입니다.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저주가 돼. 고난받는 현장.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마에서 뭐 반드시 흘려야 돼. 땀 흘려야 돼. 남자는 땀을, 여자는 해산의 수고.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딱 주어졌다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직장 처참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치열한 경쟁 현장이에요. 경쟁 현장. 남을 밟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없는 직장 현장이라니까. 아마 여러분 인정할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사는 삶 보세요. 유발, 야발, 두발가인 쭉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뭔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유발.
야발, 목초급의 조상, 악기 조상, 두발가인, 철공소의 조상. 여러분 철공소 알지요? 쇠를 다루는 철공소.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직장. 자, 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락의 영업, 모든 죄 짓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타락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더 문제 무속인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속인의 지도 이걸 받고 있어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여기 뭐 국회의원 그 사무실에 이렇게 그걸로 이제 그 사무원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누가 자기한테 면접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점쟁이 무당이 연원 일시를 적어 내라 그러더래. 사주 본다고. 참 기가 차죠.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그러면 엘리트, 우리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죠? 창세기 6장 똑같습니다. 4절 5절. 네피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누가 네피림이라 그랬죠? 귀신이 접신된 사람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무당, 점쟁이. 예. 들어오세요. 망설이지 말고. 자, 결국 뭐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실패,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현장, 이게 하나님 없는 직장 현장입니다. 결국 문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8절. 바벨탑 와장창 박살난다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놓친 기독 신자들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입니다. 잘 보세요. 자, 복음 놓친 기독 신자들의 직장 생활. 자, 어떤 생활이냐? 주도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 말 그대로 노예 생활.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그렇죠, 저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얼마나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막 살리더라 부르짖습니다. 저들의 우고를 보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자유 없는 노예 생활. 여러분, 복음 놓친 기독 신자들이 직장 생활이 노예 생활이에요. 처참합니다, 사실. 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뭐가? 싸움과 재앙이 반복돼요. 다툼, 싸움과 재앙, 반복. 이게 복음을 놓친 기독,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하는 우리 믿는 심령들이,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6절. 그렇죠.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고 마는 겁니까? 계속해서 농사만 지으면 뭐 가실에 누가? 농사만 지면 가실에 누가? 이것들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가고 다 뺏어가네. 계속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직장 생활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결국 물질의 포로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처참한 거지 사실은. 다니엘 1장 1절 7절. 그렇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정복을 당해가지고 누가? 포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끌려갔잖아요. 수많은 사람,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 중에 더 똑똑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 꾸집어 가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해.
물질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뜻을 정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자, 복음을 놓친 기독 신자들의 직장 생활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다니는 속국의 삶. 속국.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니는 속국에 비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에레미야처럼 그렇죠? 엘리야처럼 결국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하는 삶을 살아. 유리방아. 여기 갔다가 떠들이 포털의 장사라고 그러죠. 포털의 장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태복음 9장 36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딱 렘넌트들 전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참 나는 어디에 혹시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나 해당 사항이 있는 곳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로 싹 바꿔보면 돼요. 이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독 신자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할 신앙은 뭐냐? 회복할 신앙이 뭡니까? 자, 뭘 회복해 보면 됩니까? 첫째는 뭐냐? 자, 복음이 직장에 적용된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예배를 회복해 버렸어요. 어디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그래 내가 항상 주는 메시지 있죠. 직장 가셔서 일하기 전에 몇 분? 5분 뭐 하시라? 정시예배 드리라 그래. 정시예배. 그래서 중요한 답이 있어요. 5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해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입니다. 예배 축복. 자,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삭이 죽은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순양을 딱 예배해 놨다가 이삭의 속에 뭐가 들어갔냐? 완전히 복음이 각인돼 버렸어요. 아, 예배가 각인돼.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봤다니까. 그게 우리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반드시 심겨줘야 할 뭐냐면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불신앙을 여러분 심겨주면 안 돼. 혼자서 불신앙할지언정 말로 행동으로 불신앙 심어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뭐 돈 없다 이런 소리만 절대 안 됩니다. 돈 없다. 부모들이 자녀한테 야 돈 없다. 그게 딱 아이 속에 들어가면요. 아이들은 뭐 모든 것 도전 안 해. 아, 나는 우린 돈이 없구나. 나 가난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딱 잡혀버려 이게.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지 전혀 생활하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냐. 여러분 수조를 버는 우리 이재용 회장님 하루에 밥 몇 끼 먹어요? 밥 몇 끼 먹어? 네? 그래 기본적으로 3끼 먹잖아요. 여러분 밥 몇 끼 먹어요? 3끼 먹어. 네? 2끼 먹어요? 왜 2끼 먹어요? 게을러서?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안 먹는 게 못 먹는 게 아니고 공평해요. 돈 많이 번 사람이나 가는 하루에 딱 3끼만 먹어. 얼마나 공평합니까? 많이 번 데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예배의 축복.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첫째는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 둘째는 뭐냐? 현실의 어려움을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야 돼.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 순간순간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도전.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26장 10절에 자 22절. 창세기 22장에 누가 나오지요? 혹시 아는 사람? 알면 내가 뭐냐? 없네. 자, 옷을 바꿔 입고 나왔네. 자, 야, 10,000원짜리 줄라 했더만. 왜 누구예요? 땡. 자,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 좋습니다. 오후 시간에 내가 조금 그걸 좀 해야 되겠구만. 주머니에 좀 뭘 넣고 와야 되겠네. 자, 자, 이삭이 뭐 했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자, 몇 년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능한 소리입니까? 그렇죠. 맞지 않는 소리고 근데 응답 받았다니까. 여러분 100년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 100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샘을 팠는데 뭘 해서 샘을 양보했는데 샘만 파면 블레셋 목자들은 뺏어. 이게 이삭은 말도 안 하게 족보로 그냥 또 파. 이삭은 샘 파는 전문가예요. 뭘 판? 샘의 근원을 샘 근원. 샘 근원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샘 근원. 물이 나오는 근원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을 팠다니까. 이게 다 얻은 거지. 여러분 도전할 필요 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삭이 줬던 창세기 26장 이 응답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100배 축복. 지금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게 왜 가능하지요? 어떤 농작물을 개발해내면 돼요? 특수 농작물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이게. 가능해요. 뭐 장내 산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삼을 이렇게 산을 사가지고 싼 산을 사서 장내 산삼을 키워놓고 10년 20년 묵혀놨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오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이렇게 그 회비를 받아 얼마나 5만을 내면은 그렇죠? 마음껏 말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서 장내 산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캐가라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해에 막 수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여자 청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혜 준다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로 도전하세요. 도전하라니까.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아. 저 경훈이 저 친구 머리 진짜 좋은 친구거든 저거. 저 강혜원이 머리 진짜 좋은 애들이야 쟤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들인데 어디에 집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묵화두고 있어요. 묵화두고. 여러분 땅도 묵화두면 어떻게 돼? 잡초가 자라지. 잡초가 자라 묵화두면. 여러분 그걸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모하는데 개척해 하는데 계속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 어떻게 세계복음 할까요 하나님? 나의 전도가 뭐 나의 세계복음은 뭡니까?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모든 보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다? 이 성경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물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 서기왕이 누구예요? 서기왕. 녹펠레가 서기왕. 지금도 녹펠레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 이 녹펠레가 뭐 하다가 석유 유전을 발견했다고요? 성경 보다가 발견했다니까. 어디 읽어서 출애굽기 2장 읽다가 유전을 발견했어. 뭐가 나와요? 갈대 상자 뭘로 칠했다 그래? 역청이 뭔 줄 아세요? 몰타로. 석유구 원료라는 게 몰타로. 그걸 이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누구를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누구 박사들을 불렀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을 뭐 한 거죠? 시추한 거야 시추. 그걸 찾아냈어. 그래서 엉망장자가 됐다니까. 이 석유 유전을 발견한 이거 어디에서? 본인이 한 고백입니다. 성경 속에서 자기는 뭐 보화를 다 캐냈다고. 어머니가 뭐 전달해줬던 그 성경 10가지 그 유언했잖아요. 10가지. 예배 시간은 몇 분 전에 가라? 40분 전에 가라. 여러분 몇 분 전에 오나요? 까닥까닥 오지요. 까닥까닥. 이게 땡했는데 지각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이 뭐 교수님 뭐 사장을만 누구 만나러 가면 여러분 몇 분 전에 가? 미리미리 가잖아. 이제 하나님을 못만도 못하게 여러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사람에 대한 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축복하겠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예배부터 이러면 회복해야 돼. 어제 우리 영민이가 말했처럼 예배 시간에 내가 막 휴대폰 만지고 그랬는데 내일부터는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봤더니 오늘 찬양도 안 하더라고. 왜 찬양했어요? 네? 이거 보면 안 돼. 예배 시간 뜨거불어. 말씀 받는데 집중하라니까. 할렐루야. 큰일 할 거예요 우리 영민이가. 가정도 보고만 시킬 거고 재능들도 막 살릴 겁니다. 할렐루야. 자, 뭘 또 회복해야 되느냐? 자, 직장에서 준비된
소위 말하는 뭐요? 전략. 직장도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근무하는 이 부서를 완전히 내가 뭐 대박을 치도록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냐. 여러분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라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 창세기 30장 그렇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37장 43절에 자기 누구 장인 라반의 양을 치는데 라반이 보통 머리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의 사람이거든. 야곱이 사기꾼인데 사기꾼보다 더 사기를 잘 쳐.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요? 자기 장인한테 이용당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야곱이 자기 장인한테 뭐라 그래요? 자, 양을 치는데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면은 내 양 할 거고 말 그대로 뭐가 얼룩달룩하지 않고 하얀 양, 새카만 양은 장인으로는 양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장인들은 뭐 이 바보 같은 조건을 걸거든. 왜? 얼룩달룩한 양은 없는데 여러분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유전적인 조건으로 얼룩달룩한 게 나와야 이게 나는 거거든. 근데 이 바보 같은 야곱이 자기한테 그 조건을 거니까 이 장인이 이 바보 같은 거 오케이 바로 그냥 계약을 썼다니까. 그래서 아예 어느 정도 3일 거리 정도로 목장을 서로 나눠버렸어. 3일 길 거리 정도로 섞이지 않도록. 근데 야곱이 뭐합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준다니까. 튼튼한 양이 뭘 다 이렇게 시간표가 되어지면 교매하려는 시간표가 되면 어디로 데리고 갔어? 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상수나무 알아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겼어 이렇게. 그 양이 교매하는 양이 쳐다볼 때 순놈이나 암놈이 뭘 쳐다보면서 상수는 껍질을 벗기니까 시커멓게 얼룩덜룩 하거든. 그걸 보고 뭐 하도록 유전의 법칙입니다. 그걸 보고 교매하도록 야곱이 그걸 만들어냈다니까. 그걸 보고 교매했던 튼튼한 양들은 다 아롱진 새끼들 다 나. 희한하게. 한 3년 지났는데 역전돼 버렸어. 비실비실한 것은 다 장인양, 튼튼한 것은 다 야곱 자기 거 다 대뿌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사장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처럼 평생 직장 직원 생활하지만 내가 반드시 만다. 내가 이 흐름을 바꿔버린다. 도전하시라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중 기도할 때 제목을 하나 딱 정해놓고 계속 말씀 받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남은 함께하신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누가 요셉이 그랬다니까.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월급 주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지 월급 주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뭐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걸 계속 누렸어. 어느 정도 누렸냐? 자기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 야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로 인정했다니까. 인정하니까 뭘 다 맡겨? 자기 가정에 그래 모든 살림을 다 가정 총무 살림을 맡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딱 증인돼 버리면요 사장이 나를 챙긴다니까. 혜진아 밥 먹었냐? 다 챙긴다니까. 희맹아 맛있는 거 먹었냐? 다 챙긴다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최선 다해야 돼. 최선. 다섯 번째 최선 다해. 최선. 누가 최선 다했죠? 다 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은 그렇죠. 아버지의 딱 목장을 딱 맞는 순간에 완전 생을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는 양체할 신분이 아니야. 너는 뭐 해야 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스카우트 됐다니까. 여러분 여기 돼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스카우트. 얼마나 멋집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직장을 전도 현장의 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이거거든. 직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신과 타인을 일깨우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기도의 파수꾼. 기도 망대 세우세요. 여러분이 갈 직장을 놓고 다니고 있는 직장을 놓고 우리 건호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그 직장 없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들어. 이제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기왕 있는 거 하나님 저 직장이 잘 되도록, 내 때문에 잘 되도록 내가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그렇죠? 여호와로 시지 못하도록 하라. 망대를 세워놓고 망대고 옆에 파수꾼이 망대에 가가지고 보초 세야 될 거 아니라 여호와로 시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라. 기도의 파수꾼. 재앙이 뭐하지 못하도록, 신방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전에 흑암 꺾으라는 거야. 두 번째 뭐냐? 직장을 전도의 장으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 현장, 사람의 필요를 보는 정탐꾼인데 우리가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여러분은 직장 갈 때 정탐꾼으로 가야 돼. 이 뭔 말이죠?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 24절에 정탐꾼이 어디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이 여리고에 침투했습니다. 들통났어. 여리고 왕이 누구를?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색출해내도록 쫙 주변에 완전히 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때 기생나비 누구를 숨겨주죠? 정탐꾼을 숨겨줘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문을 너희 살려주면 나한테 어떻게 대우할래? 나와 우리 가문을 살려준다고 약속하면 너희들 내가 고발하지 않고 살려줄게. 정탐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이런 정탐꾼으로 가야 돼. 저 사람 사장님의 필요가 뭐냐? 이거 찾아내라니까. 상사의 필요가 뭐냐? 상사가 뭘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대부분 가정들이 삐걱삐걱하거든.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그걸 여러분 잘 봐야 돼. 그 필요를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 정탐꾼입니다. 정탐꾼. 여러분 비밀 누구요? 결사대라. 비밀 스파이라니까. 영민이가 비밀 스파이. 재능대 가는 학생인데 학생이면서 누구 찾는 학생이야? 친구 말고 누구 찾는? 친구 중에 누구를 찾아야 돼? 그렇지. 복음 받을 사람. 복음 받을 사람 찾아내야지. 이제 보니까 오대사인을 보니 지교에 딱 참석시켰더만. 그래. 야, 또 영민이가 또 벌써 한 명 데리고 갔구나 그랬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지. 딱 기도하고 있다가 교회 데리고 와. 안 끊지 생각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 그럼 기도해야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는 누구예요? 직장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직장 선교사.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그죠? 브리스가 부부는 뭐였습니까? 현장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자, 결론.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자, 직장 생활을 중심 가지고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아까 6장 5절에 읽었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사장님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직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둘째는 뭐냐? 직장을 놓고 계속 하나님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그 지역을 사는 여러분 이 주인공 내 주인공, 이 주인공이 딱 내 주인공. 현장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장이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셨던 오전의 메시지, 그렇죠? 이 흐름, 이 언약계의 흐름 가장 중요한 뭐구나. 야, 우리 가정 속에 뭐 해야 됐구나. 정말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의 미래를 계속 설계하고 준비하고 계속 뭐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준비해 가야 되겠구나. 다이처럼. 그렇죠. 혼자서 안 하고 다 소통해서 소통. 모든 백성들 전부 다 싹 소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언약계를 모시고 왔다니까. 이거 하나는 딱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렇죠. 직장을 주신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놓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개인도 뭐가 굉장한 뭐가 역동적인 직장 생활을 해 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유를 모르고 직장 다니면 계속 그냥 먹고 살기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지못해 다니고 죽지 그러면 안 되죠. 뭘 만들어? 이거 만들어. 전도 현장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전도 현장으로 내가 반드시 말이라. 바꿔버리라. 내가 그래서 망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알았던 다윗을 통해서 한 가정, 한 나라, 주변의 나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키가 바로 언약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니는 학교 현장, 직장 현장에 우리가 바로 직장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 현장에 정탐꾼으로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도움을 주고도 남을 만큼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돼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때문에 하나 학교가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는 증거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